오늘 우리는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때로는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약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송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세계 어디든 즉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 만능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복도 성공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실현의 시대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만능의 시대죠.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이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만능의 시대가 되었는고 하니 여러분은 아마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전수가 없는 겁니다. 운전수가 없이 택시가 그냥 왔다 그 말입니다.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그 택시를 탔더니 거기에서 아주 기계음이 어디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음성이 들려서 결제는 여기 해 주십시오 하고 결제한까지도 하고 하니 문이 열립니다. 운전수 없는 택시.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만능 시대의 역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기술과 과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듯이 보이는 이 만능 시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부터 인간은 더욱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과 초조와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사람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더 부를 얻고 더 높이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 개발과 서적과 강연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우리들의 마음들은 서로가 단절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본문은 아브라함이 당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다 이룰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한계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능의 시대일수록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왜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우리가 흔히 구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 99세 때, 이전도 아니고 이후에 그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99세까지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님을 따라가긴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 반 인간적 계산 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갈을 택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마엘을 얻고서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다. 아마 이것이 그 시대의 우리의 전통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고서 기뻐했습니까? 그 가정에는 분란이 찾아왔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혼자는 처음엔 잠시 기뻐했지만은 이 가정에 이전에 찾아오지 않았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비참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마지막 99세 때 그는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떠나갈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만능의 시대에 너가 정말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능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이 없이도 공장을 돌리기도 합니다. 의학기술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즉시 연결시켜 줍니다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빠르지만 단절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아픔과 고통, 겉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던 40대 직장인은 인공지능 보고 시스템 도입 이후 3개월 만에 부서가 통폐합됨으로 인하여서 30년 가까이 일했던 그 일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보 앞에 한순간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죠. 그런 말합니다. 제가 이룬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 느낌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전 세계를 연결하고 정작 위로해 줄 사람이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사람을 알고 있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고립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시대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의 시대에 정작 삶의 의미와 관계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외칩니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안에 모든 세계가 있어. 너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 너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지난날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능의 시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공허한 인생들에게 엘사다이는 단순히 힘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이 이름 부족함을 감당하시는 분,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너는 할 수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만능의 시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결핍과 나의 무력감과 나의 혼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전능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주님만은 하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이 만능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의 시대를 쫓아가다가 지쳐 있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다시금 엘샤다이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만능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죠.
왜 이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삽니까? 누구 앞에 행합니까? 만능의 시대의 특징은요, 그 기술을 발전을 인하여 자신이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꾸며냅니다. 여러분 SNS 카톡 프로필을 보십시오. 여러분 카톡의 프로필을 한 번씩 제가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떠하든지 카톡 프로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 5살, 6살짜리 아이도 사진을 찍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잘 찍어봐. 어디 한번 사진 잘 나왔네. 너 사진 참 잘 찍구나. 어떠하든지 남의 눈, 다른 사람의 타인의 눈에는 우리는 멋있어 보여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내 면전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능력의 사람인지,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의 시선을 늘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은요, 외식과 불안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과 평안의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에 부류도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에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했었을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하는 그 뜻은 그의 실패를 탓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처음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의 그 믿음의 자리로 너가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흠없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지난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신앙을 회복하여 너의 자리에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실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만능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나 자동차, 자기개발, 성과 중심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만능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어떠하든지 자기 중심적인 비인격적 불신의 관계에 해체라는 깊은 결핍의 시대에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은 내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각자의 이름을 주셨고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걸맞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압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완전할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실패해도 회개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함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는 온전하여진다.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온전하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한토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맞추어서 금으로 이어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법이 일본의 킨츠키 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가 깨어진 그 선마다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 도자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깨어진 조각을 금 같은 은혜로 이어 붙이실 때에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찾습니다. 만능의 시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만능의 시대의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그의 팀과 함께 정말로 이 악에 대항하여 세계가 모르는 어두운 곳 음지에서 악과 막 싸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 거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 공중에서도 싸우고 바다 수중에서도 싸우고 정말로 불가능한 미션을 나중에 이루어내어 지구의 평화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누구의 칭찬도 받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군가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워졌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한국이 이만큼 세움을 받게 되어졌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는 첨단 기술과 풍요로운 무장한 만능시대지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가정을 흔들기 위하여, 이 세계를 흔들기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흔들기 위하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미션 임파서블에 보니까 NTT라고 하는 AI 악성 기생충이 디지털 되어진 기기는 모두가 접속을 다해 해킹을 하여서 나중에는 핵을 가진 나라를 다 침식하여 그것을 가진 악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에 맞서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같은 자신감에 차이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 느끼는 결핍과 이 아픔, 불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이 디지털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이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아브람의 이름은 뭡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큰 자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소개하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모든 열국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라는 그와 같은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부름받았을 때는 사명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명자 말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공주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이 계명되고부터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존재, 소망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람과 사라를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서 뒤에서 킥킥킥 웃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열국의 아버지래.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식과 같은 우리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여러분, 이거 세상이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계명하라고 하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달라졌다고 말합니까? 아직은 이름만 달라졌기에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는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내 본질이 달라집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꿈이 달라집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6절, 7절, 8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엘샤다이를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능의 시대에 만능만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온전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